우리가 다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주 비싸고 맛있는 좋은 음식은 어디에 담깁니까? 깨끗하고 좋은 그릇, 최소한 깨끗한 그릇에 담깁니다. 결코 더러운 그릇이나 깨어진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정갈한 무엇이 담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더럽고 지저분하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준비된 그릇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하고 잘 준비된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영성입니까? 아니면 결코 담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나쁜 것들이 가득 담겨진 그러한 준비가 덜 된 그릇입니까? 아니면 아예 깨어진 그릇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더러워진 것이 깨끗이 될 수 있고 깨어진 그릇이 완전히 새 그릇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활짝 열린 문이 있고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혹시 열심히 내 방법대로 살다가 깨어지고 망가진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구원주가 아니요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고 깨어진 것, 망가진 것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담겨질 수가 있고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중간한 그릇은 결코 없습니다.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이따금씩이 아닌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끔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그릇일 뿐만 아니라 밭과도 같습니다.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또 다른 말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몹시 바쁘고 분주하기만 하는 좋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입니다. 외재적인 가치, 욕심과 어우러져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만 무익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에 에너지와 시간과 기회와 재능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선한 것과는 전무합니다. 진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것이 담겨 있느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릇이냐, 그런 마음이냐에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 선한 것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밭, 그러한 심령이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정신이 있이 바빠야 됩니다. 선한 것에 의해서 바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돌과 같은
밭, 돌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좋은 것과 접촉이 있습니다. 일부분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약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퍼센트지는 매우 미미합니다. 10%일런지 20%일런지 1%일런지 5%일런지 매우 미미하게 진리와 이따금씩 접촉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나빠지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것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언제 내가 좋은 것과 접촉했느냐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상당수의 사람이 또 이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또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돌밭보다는 더 많은 비중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접촉을 합니다. 어쩌면 매주일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에는 자기 생각이 아직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왕노릇하기 때문에 좋고 선한 것이 결정적일 때는 포기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거역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심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길과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옥토와 같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전폭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진리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우리의 마음,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진리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동안에는 육신이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진리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진리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진리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진리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완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생각 체계를 장악하고 내 말과 눈과 손과 발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요 진리가 담겨질 수 있는 심기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진리가 전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진리와는 형식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비중을 썩 많이 뒀는데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을 앞세우진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원인이 마련되어 있느냐? 정말로 좋은 것들이 간직되어지고 심기워지고 작용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세상의 염려, 근심, 비교의식, 열등감,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비신자와 다를 바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안타까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인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단호하고도 엄중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원인, 진리가 담겨진 그것이 원인이 된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떤 원인이 갖추어져 있는가?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내 육신이냐 진리인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들여다보는데 자기 자신은 항상 돼지꼬리표 치듯이 예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자기 눈에 들보와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반응하고 있는가? 선한 것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그대로 사탄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나쁜 것으로 반응하고 나쁜 것이 나오는가? 지금까지 내 생애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여전히 악한 것, 나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겸손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쁜 원인으로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만이 내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의 원인을 포기해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진리에 좋은 것, 선한 것이 내 마음속에 심기어질 수 있고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모양은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매우 탁월한 의무에 아주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벤트도 대단히 화려하고 강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한 원인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 종교 의무, 종교 이벤트가 전부 다였습니다. 우리도 아차 하면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원인으로 행위가 뒤따라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사는 선한 것이 우리의 삶에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모든 행위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종교적 습관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연출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입니다. 악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안팎이 선해야 됩니다. 안이 선함으로 겉이 선해야 됩니다. 겉에 선한 것처럼 연출하는 것으로 속의 악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에 탁월하고 뛰어난 열심 있는 자인지 내면 세계를 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에 갈급하면서 진리가 접촉이 이루어지고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분위기에 속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군중심리에 매몰되어서 꽤 괜찮은 사람인 양, 꽤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인 양 그렇게 치부될 수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심한 욕을 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34절.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분을 일으키신 겁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침묵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벤트와 종교 행위 열심히 있었는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선한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낸 일을 갖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치부하는 겁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악하니까 모든 것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런 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선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을 행한 것을 갖다가 이 바알세불 귀신을 들먹이고 있으니 얼마나 이 망령된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분의 그런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독사의 새끼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과 박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팎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속은 악한 사람인데 겉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모양으로 선한 사람인 양 그렇게 연기하는 것. 그리고 또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인 선민이요 가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표면적인 것에 근거한 것.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쌓여 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채워진 영성이다. 진리가 마음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채워져 있지 않다면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노력이나 지성이나 치성이나 공로, 업적, 지식, 명예 이런 자기의 어떤 프로필 이런 것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쌓는 거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쌓아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진리를 쌓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나타나실 만한 그러한 품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음의 선한 원인, 좋은 원인을, 아름다운 원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만이 가장 좋은 것에 의한 생각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선한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것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만이 유일한 좋은 것이요,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쌓기를 바랍니다. 쌓았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쌓여져 있던 것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쁜 것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쁜 것이 내 속에 쌓여 있고 나쁜 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시기가 작용하고 질투가 작용하고 원망이 작용하고 시비가 작용하고 질투가 작용하고 미움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쌓여있다 좋은 것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작용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이 작용하고 섬김이 작용하고 용서가 작용하고 희생이 작용하고 오래 참음이 작용하고 화해와 화목이 작용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는 화가 나지만 지속적으로 화가 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떠하든지 그와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손절해야 될 만한 음행의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자요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쌓은 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독사 같은데 순한 양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기꾼은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은 그렇게 못합니다. 원인이 순한 양이 되어야 순한 양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진리와 성령님이 되셔야 선한 것, 좋은 것,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그런 피조물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서 하나가 그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위 반사시키는 겁니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의 주제입니다. 선한 것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예절과 규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무모함 그런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면 세계가 이러한 선한 것이 유일한 원인, 모든 것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손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감정, 좋은 감성, 좋은 인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감정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진리의 품격을 이루면 그런 나쁜 생각,
감정들 빨리빨리 털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그냥 그것을 처리해버릴 수 있고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움켜잡고 그것에 상처받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상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마음에 선한 원인이 없이 산다고 하면 그가 누가 됐든지 그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의 크기는 선한 원인이 없는 만큼 불행의 크기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불쌍하고 가련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에 선한 원인을 많이 가득 세워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날마다 더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요 행복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 보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크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이런 선한 원인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둔감합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방관까지 합니까? 첫째는 미련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행실로 직업행위를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아닌 직업활동을 한 겁니다. 영적인 무지는 선한 것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 나쁜 행실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이 탁월하다고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을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내 자신을 성찰합니까?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지고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불행이 물밀듯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누구를 핑계하고 합리화 변명시키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교만이요 선한 것에 대한 무지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혼과 육에만 익숙되어 있고 전부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은 방종이요 육은 욕심의 실체입니다. 혼과 육이 이끄는 삶은 결코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없게 합니다. 혼의 즐거움, 육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게 만듭니다. 재미를 잠시 동안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의 영락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락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은 혼과 육의 재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혼과 육에 익숙되어져 있고 전부가 되어지고 길들어진 것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영이요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주목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안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무시해버리고 관과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긍지심, 잘못된 프라이드가 그들을 망쳤습니다. 오만에 빠지게 했습니다. 선의 실체 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과 이벤트, 체면과 의무만이 전부였던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600만이 학살됐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접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보였는데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 생애는 파멸이요 나라 잃은 슬픔을 개개인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에 갈급하고 선한 것을 주목할 수 있고 그것을 유일한 전부의 모든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속과 출신만을 앞세우고 종교적 행위만을 앞세우고 내면 세계의 거룩, 선한 것,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일한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 세계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는 선한 것도 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한 제스처와 액션을 취해도 내면 세계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선과 선한 행위가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관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어느 순간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고의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한 그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쌓인 악의 악한 사람이 아닌 쌓인 선에 선한 것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덕을 세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또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실제가 되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그들 일깨우는 것이 가장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그런 선한 말이 술술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알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고 지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멸망하든지 말든지 이 무관심은 사랑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손절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도 해야 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의 말과 태도와 말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아닌가? 쓸데없는 무익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심판받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만과 교만에 빠지면 자기 말은 지당하고 타당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악함입니다. 소위가 선하지 못하고 매우 악한 것입니다. 선이란 이처럼 진리로 말하는 것이요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무관심하는 겁니다. 나보다 손아래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잘못 살고 있으면 사랑으로 건면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요 선한 것입니다. 무책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선을 쌓기 위해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노하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끼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너희들이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고 좋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하고 멀어지면 그 사람은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선한 영적 지도자와
늘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마음과 뜻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좋은 원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잘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것을 쏟아내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욕심에 의해 가지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그 도둑 심보입니다. 청지기의 심보가 아니고 선한 마음의 동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어떤 마음의 원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건이요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가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착한 원인이 쌓이지 않으면 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쌓이지 않은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행을 바라듯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했으면서 경건하게 잘 살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어림없습니다.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원인인 말씀이 없으면 나쁜 원인이 그대로 나쁜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원망하고 욕하고 때로는 겉으로 언어폭력과 욕설 그 이상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심고 선을 거두거나 악을 심고 악을 거두는 겁니다. 분명한 올바른 확실한 원인을 확보한 후에 선한 결과, 착한 결과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성의 사람, 진리의 사람, 좋은 것이 가득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